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은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다.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럼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좋은 교회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그래요? 그러고 말죠.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뉴욕 평화교회 좋은 교회 같아요? 아니면은 그저 그런 교회, 또 아니면 나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나쁜 교회라고 생각하면 다니지 않겠죠?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상황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또 낙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이상적이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을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아닐까요? 히브리서에는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 혹은 그림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면은 가장 좋은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천국과 같은 교회라 그러면은 그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천국이 좋다라고 믿는 이유가 뭘까요? 살기 좋은 도시, 그러면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이 잘 돼 있다든지, 또 아니면 그 헬스, 이런 게 잘 돼 있다든지, 복지가 잘 돼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주거 환경이 잘 돼 있다든지, 또 아니면 사회 인프라가 잘 돼 있다든지, 전기가 잘 공급이 되고, 수도가 잘 공급이 되고, 도로망이 잘 돼 있는 그런 사회 인프라가 잘 돼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안전한 도시, 범죄 없는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나라를 생각할 때의 기준이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안전한 도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회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주거 환경이 좋고 편리하고 교육이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이 잘 돼 있고 뭐 의료보험 혜택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도 범죄 도시라면은 거기 매일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강도사건이 일어나고 절도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도시는 결코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천국이 왜 좋은가? 뭐 좋은 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천국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천국이 시큐리티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전한 게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하였느냐.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천국은 뭐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만 거기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그러니 천국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곳이라. 교회가 좋은 곳, 천국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냐? 좋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좋은 사람 모이면 교회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좋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의 말씀, 고백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 그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플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사도가 되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각 지체들이 손, 발, 코, 입 이런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는 주님이 교회에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목마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한 사람, 수고하는 사람, 무거운 짐진 사람, 고통받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세상에서 찌들리고 힘들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이 교회로 오라 이렇게 불렀어요. 한 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종들을 향해서 동네 가서 사람들 좀 초청해 와라. 종들이 나갔습니다. 좀 괜찮은 집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벌렸는데 좀 참석해 주세요. 그랬더니까 이 주인이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팥을 사서 내가 바빠서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갔더니까 내가 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 밥 가는 소 5결이 2마리가 소 2마리가 한 쌍이 돼가지고 결이라 그랬는데 소 5결이 사가지고 내가 그거 좀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거. 밥 가는 거 시험해야 돼. 나 바빠서 못 가. 또 어떤 사람한테 가서 오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방금 장가 가서
내가 아내하고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 종들이 와서 주인한테 이 얘기하니까 주인이 조금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환자 같은 사람이 다 사람 구실 잘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진 거 없고 병든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잔치를 했어요. 주님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어떤 사람을 불러와서 채우기를 원하는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교회에 청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도록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좋은 교회는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은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 이런 사람은 교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때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고 다 문제 있는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교회에 오니까 교회 안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흔히 우리가 초대교회라 그렇게 말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부자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도와야 되잖아요.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구제의 공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히브리 사람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자기네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 거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의 가난한 과부나 가난한 가정에 더 많이 구제하고 헬라 사람들의 가정은 좀 소외시키니까 헬라 사람들이 불만이 있잖아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고린도 교회 어떤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인종도 다르고 심지어는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왔잖아요. 고린도에 전도를 받고 교회 한 거예요. 또 거기는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동성애들도 있고요. 착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음행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성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 교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고소해가지고 교인들끼리 고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은
그나마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반대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상숭배하던 게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편이 갈리고요. 내 편 가서 예수 편, 아볼로 편, 바울 편, 패가 갈리잖아요. 거기다 신앙도 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교리상 서로 또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 또 특히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런 사람들한테 다 오픈돼가지고 교회를 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예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누구나 다 교회에 와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되 교회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부재함을 받고,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부하게 돼.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더 큰 상처받는 경우 있다면 그 좋은 교회 아니죠. 세상에서 천대받고 괄시받고 무시받은 사람 교회 안에 와서 다 무시받고 괄시받으면 되겠어요? 교회 밖에서 무시받고 괄시받던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대우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 앞에 그래도 무릎을 꿇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상에서 괄시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각종 문제 안고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잖아요. 문제 있던 사람이 와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막말하던 사람, 남 무시하던 사람, 욕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변화돼야 됩니다. 인격이 바뀌어야 되고요.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 좋은 사람만 오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 문제 있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근심, 걱정 있는 사람 다 교회로 올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도 여전히 교회 다닐 수 있는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변화되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사람들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성품이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던 사람이 남을 좀 베풀고 또 도와주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헐뜯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바뀌어지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 교회 이상한 교회예요. 목사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도 강단에서 설교하고 목회한다 그러면 그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이상한 교회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교회에서 뭐 봉사합니다 쓰고 뭐 이렇게 해봐요. 그 교회 이상한 교회예요. 목사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는 교회. 그 좋은 교회예요. 직분자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봉사할 수 없는 교회, 살아남을 수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사도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잘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봉사일을 열심히 하게 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목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고 봉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떠나간 교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 교회. 마지막 날 들림을 받을 수 없는 교회. 변화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교회. 변화되지 않고는 내가 헌신할 수 없는 교회. 봉사할 수 없는 교회. 내가 변화되어야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바뀌어져야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변화되어야만 다닐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의 성도가 되고 그래서 직분을 받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던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사랑에서 찾았어요. 고린도 교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싸움, 분쟁, 다툼, 시기, 질투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생각한 건 사랑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예언을 통역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 그런데 그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잘 아시네. 왜 그런지 알아요? 성품이나 인격의 완성은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성품이 훌륭하고 뛰어나도 교양이 있어도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면 완성된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사랑은 최고의 인격의 완성이기 때문에 변화의 완성,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변화의 완성이 사랑에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축소는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특히 10계명. 성경을 축소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뭔가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해야 돼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예수님 그 이웃 사랑에서 원수까지도 사랑을 요구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심지어는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진짜 이웃사랑이라. 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핵심이라는 것.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입었던 제자 누구죠? 요한, 막내였습니다. 요한은 어떤 이렇게 그림도 보면은 밥 먹을 때 예수님한테 싹 기대가지고 먹잖아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귀여워했고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골고다 언덕까지 그 밑에 다른 제자를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거기 없었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 제자 중에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세례 요한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요한복음에 그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요한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한이 또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자녀, 우리 다 믿음의 형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테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저 집사, 무슨 집사, 뭐 저 권사, 저 장로, 또 심지어는 뭐 목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목사를 목사처럼 생각도 안 하고 장로, 권사, 집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짱 거짓말이다. 보이는 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관문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물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형제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죠.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 그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적어도 원수를 사랑하려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들의 사랑을 이미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형제 사랑을 통과해야 돼요. 믿음의 형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1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제2계명,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었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이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주님이 주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 형제 사랑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랑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아주 강령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루러 왔다, 완성하게 왔다. 그러면서 그 완성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원수,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온 율법의 강령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포함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촉관문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교훈이 뭐냐? 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그 3년의 교육 훈련 과정을 마친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만찬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대야에다 물을 받아오고 허리에다 수건을 차고 둘러앉은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왜 닦았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통은 입으로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보다는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이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 말은 뭐예요?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계명으로, 이건 계명이야.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 그래서 이건 내 계명이야. 너희에게 주는. 그래서 새 계명이란 말을 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마지막 몸으로 친히 보여주면서까지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교훈은 마지막뿐만 아니고 시작도 그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12제자를 불러 모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셨어요? 병을 고치고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일 처음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호수라고 해서 그 맨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와의 그 북쪽 해변가에 있는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뒷동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무리들을 보시고.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뒷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의 말씀이 그 가버나움 뒷동산에서 많은 무리들을 놓고 그 앞에 맨 앞에는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친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상상이 되시죠? 막 병 고치고 여기서 저기 마을로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쭉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뒷동산에 올라가 지금 거기 보면 팔복교회라고 기념교회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자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거기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그 장소라고 해서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냥 무리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아주 벼랑 같은 산이 아니고 그냥 조그만 동산이에요. 이렇게 보면 갈릴리 바다가 저렇게 내려다 보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12명인가요? 뒤에서 나오죠. 그리고 뒤쪽에는 뭐예요? 많은 무리들이니까 적어도 몇십 명이 아니면 몇백 명, 몇천 명일 수도 있잖아요. 쭉 모였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팔복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당시에 그 앰프 스피커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우리가 야외 예배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저런 앰프 스피커를 가져갑니다. 마이크로. 요만큼 앉아있는데도 그거 안 하면 잘 못 들어요. 물론 귀가 어두우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그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교훈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앞에 한 12명이 앉아있는 사람들만 들을지 몰라요.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들릴지 몰라요. 그냥 구경할 수 있죠.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포커스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율법의 완성, 온전한 사람 되는 거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형제를 사랑해.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는 empty head입니다. empty head 뭐예요? 조속한 말로 골빈 사람이다.
형제를 그렇게 말하면 골빈자라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 형제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살인하면 어때?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 간다.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예요? 형제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노라고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안다. 예수님의 교훈 3년 동안 제자들의 한 교육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다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 사랑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형제 사랑을 3년 동안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그 교훈이 형제 사랑으로 끝맺음을 했던, 형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형제 사랑으로 끝을 맺으면서 계명으로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정리할게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 문이 열려있는 게 좋은 교회. 그러나 누구나 다 와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누구나 다 오지만, 문제 있는 사람 다 오지만, 악한 사람, 성격 나쁜 사람, 이런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 오지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형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의 형제들,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서 우리가 한 형제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 사랑의 관문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허물이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내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죄가 가려진다는 것.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왜 시험에 드느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순간 벌써 나는 내 인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말하는 순간.
그거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납이 안 된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런 마음이 녹아져 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이 덮어지는, 죄가 덮어지는 그 사랑, 형제의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가 미워하지는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지만, 무시하지도 않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 내가 혹 불편하게 한 일이 있다면, 혹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늦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사과해야 되죠. 화해해야 되죠.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용서를 구하든 어떻게 하든 반드시 화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형제의 사랑이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정말로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